자,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목련꽃 봉우리가 이렇게 푹 부풀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봄이 가까이 왔습니다. 새 봄에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시간 또한 빠르게 흘러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행동에 매우 신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지혜롭게 생각하라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낄 만큼 현명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종종 바쁘다는 이유로 세월을 아끼지 않고 가치 없는 일에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무엇에 내가 바쁜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바쁘다, 급하다 한 일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중요한 일을 뒤로 밀어놓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심코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기 참 쉽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시며 세상 환경이 어렵고 위험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는 지혜 있는 자는 삶을 조심하면서 살아갑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은 매우 신중하게 정확하게 살피라는 의무입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러시아 관광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칼 호수를 갔습니다. 바이칼 호수는 겨울이면 뚜렷이 얼어붙기 때문에 얼음 위로 차들이 막 지나다니거든요. 미니버스에 열 몇 명이 타고 바이칼 호수를 갔습니다. 그런데 얼음이 꺼져서 그 미니버스가 세상에서 제일 깊다는 바이칼 호수 바닥으로 싹 가라앉았습니다. 몽땅 다 죽었죠. 근데 그들이 신중하게 정확하게 살피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고를 당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여러분 다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습관대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은 신중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그런 태도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코미디 프로 최양락이 나오던 프로에 최양락이 하던 말 있잖아요. 내비두어 이대로 살다 죽을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도 없고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내가 선택하는 선택과 말 또 이 관계의 그런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순간의 쾌락이나 편리함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관점에서 선택하는 삶입니다. 자,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뜻을 업신여기며 사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자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노스웨스트 대학을 창설한
버터필드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을 세우기 전에는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자, 어느 때 부흥 집회를 인도하려고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 노부부가 사는 집에 숙소를 정해줬어요. 그런데 그 노부부의 음식 솜씨도 신통치 않고 집도 별로 안 좋았어요. 더더구나 침대가 낡았어. 교회 직분자들이 이게 안 되겠습니다. 집도 크고 넓은 정원에 부유하게 사는 젊은 부부의 집으로 옮겨 가세요. 이제 고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버터필드 목사가 숙소를 옮기는 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교회 직분자들이 아니 이런 일까지도 기도하십니까? 그냥 옮기시죠. 그러나 이 버터필드 목사는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젊은 부부가 사는 집을 옮겨도 됩니까? 아니면 이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래서 버터필드 목사는 내가 이곳에 여장을 풀었으므로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집회가 끝날 때까지 머물겠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집회가 계속되는 동안 젊은 부부의 집에 장티푸스가 발생했습니다. 그 집이 1개월 동안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만약 이 버터필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했더라면 부흥회를 인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금종력이 해제될 때까지 갇혀서 돌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를 받는 가운데 다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기 판단대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따져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절약하라는 의미를 넘어서 기회를 붙잡으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 저자 스티븐 코비는 책에 이렇게 말했어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중심이 되는 것, 핵심이 되는 것을 먼저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우선순위로 놓으면 여러분 참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맨 처음에 놓으면 날마다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혜가 생겨요. 임종을 앞둔 어느 노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인생을 더 살 수 있다면 이제는 그렇게 돈 더 벌려고 내가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겠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내가 살 것이다. 그러나 그런 후회는 항상 늦어요. 그렇죠? 인생 세월 다 낭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항상 후회는 늦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의 기도, 오늘 우리가 하는 사랑의 한마디, 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영원한 가치를 만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언가 이해하라 그랬죠. 지혜 있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이라는 뜻이고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마음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기도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질문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일까? 지혜로운 삶과 신앙의 성숙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정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매일 아침부터 정원을 돌봅니다. 그런데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자주 시간을 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 사람은 상당히 시계를 중요하게 여기네. 시계에 집착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몇 달 뒤에 마을 사람들은 그 정원이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게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정원사는 매일 같은 시간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흙을 돌보았어요. 그는 시계를 통해서 시간을 관리한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돌보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시간을 꼭 지키세요? 정원사가 웃으며 말하기를 시간을 아끼는 것은 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란다. 그게 사랑이야.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예화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돈 많으면 1,000만 원짜리 비싼 시계도 차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싼 시계 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시간을 보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내가 필요한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시계를 보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게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18절은 지혜 있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은 때로 쾌락과 방탕으로 우리를 유혹하지요. 바울은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면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합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취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술이 취하면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말이 달라지고. 술 취하면 기분이 즐겁습니다. 자,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이 술 취하면 막 웃고 떠들어요. 그 다음에는요, 즐거우니까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오죠. 노래가 나오지. 술 취하면 노래 나와. 그 다음에요, 또 돈을 잘 쓰거든요. 술 취하면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돈 써. 그 다음에 또 술 취하면 용감해집니다. 용감해져요. 야, 과장새끼 나와! 이래 놓고는 이제, 그 다음날 술 깨고 나면 이제 후회하는 거지. 그 뒷감당을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근데 성령 충만하면 더 놀랍게 변하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이 밝아집니다.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우리가 성령 충만 다 받고 나면은요, 진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참 아름답다는 걸 느껴져. 그냥 흔들리는 풀 한 포기도 아름답고 하늘에 떠가는 흰 구름은 어찌 저래 참 아름답고 이쁜지. 마음이 밝아지고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나오지. 그죠?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막 흘러나옵니다.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 할 때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늦게 예수 믿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서울에서는 구역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령 대망회 하는 그런 날짜가 있거든요. 올라가서 다 기도원 가서 성령 받고 막 성령 대망 하다가 진짜 성령 받았어요. 사람이 잘 안 풀리는 인생에 그냥 찌들어가지고 살아온 역사가 다 고생이요. 그런데 사람이 얼굴이 흔해졌어요.
노래를 해. 그런데 어느 날 구역내에 모여가지고 우와, 자기가 아주 신기한 걸 발견했대. 무슨 뭐 발견했냐니까, 내가 이전에 잘 부르던 노래가 세상에 찬송가에 있더라는 거요. 무슨 노래인데 하니까 찬송가는 아니, 그때 복음성가집이 있었거든요. 네. 그 제목이 뭐예요? 희망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게 내 희망가라고 유행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성가집이 있었거든요. 가사가 좀 다르니까. 예?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은 무엇인가. 그 다음 가사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우리 사랑하세. 그 다음 모르겠다 나는. 자, 그러니까 이분이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든 모였을 때든 항상 이걸 흥얼거려. 항상 흥얼거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예? 우리 서로 사랑하세요. 뭐 사랑이 제일이라. 야, 그래서 저분이 정말 성령 받고 나더니 정말 마음이 밝아졌구나. 예. 그리고 막 그냥 찬양 입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 그리고 이제 감사가 나와요. 인생 말년이지만 하나님이 저는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또 뭐가냐 하면, 술 취하면 돈 잘 쓰지요. 성령 충만하면 헌금을 잘 드려요. 똑같아요 이게요. 예.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예. 우리 사모님은 맨날 다 드려. 뭐라 그랬어요? 나는 통장 가지고 안 살아.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립니다. 네. 인색함이 없이 많이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복 받는 길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또 용감해지잖아요. 네? 술 먹고 용감한 거는 저거 망조지만은 성령 충만하면 용감해져요. 평소에 예수 믿으라고 말도 못하던 사람이, 네? 그 고라니 같은 시어머니한테 가서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한다고. 두려움 없이.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랑이. 이게 술 취함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 동제불능의 상태로 이끌어가지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성령 충만은 한 번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물었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물었대. 자동차에 기름 한 번 넣으면 평생 갑니까? 아니요. 그럼 계속 넣어야지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 이것이 영적인 연료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혜 있는 자의 삶의 열매를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삶을 나타내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고 서로 복종함으로 평화를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영성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 다시 한번 찬양하는 삶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입술이 달라집니다. 원망 대신 찬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며,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로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겸손이 생깁니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고 회복됩니다.
지혜로운 신앙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는 참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여러분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학력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워주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롭냐? 아닙니다. 예. 문제는 잘 풀어도 지혜가 없어가지고 인생을 아주 개떡같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지혜는 정보가 아닙니다. 오늘날 정보가 넘치는 이 정보와 이 시대에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바싹한 정보를 다 알아도 그 사람이 지혜롭게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학력도 아니요, 정보도 아니요. 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쉽지 않고 아주 도전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지혜 있는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로 걸어가시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